하루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부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너의 형제로다. 두 아들이 서로 다툽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고 다투죠. 근데 분명한 것은 잘못은 저질러졌어요. 즉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두 형제가 서로가 형이 잘못했어, 동생이 잘못했어라고 싸우고 엄마에게처럼 이제 고발합니다. 아내는 이제 엄마한테 이르는 거죠. 고발한다는 거 이르는 거죠. 그럼 엄마는 또 그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잘못했어, 저건 잘못했어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너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다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엄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볼 수 있는 생각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고발과 고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이제 고소 고발하는 거죠. 오늘날도 법이 많이 발달돼 있고 또 법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꼭 일상에 필요한 것이고 법이 있음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게 되고 정의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혹 정의로움이 실현되기보다는 법이 악용될 때가 있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완전히 완벽한 법이라 하더라도 항상 실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법은 정의로움을 실현되기도 하지만 또한 정의로움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 없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이 법이 적용될 때 그 법을 어, 측량하듯이 잣대를 대듯이 정죄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법들이 적용돼야 되고 그 법의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게 다 사랑의 열매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사랑하러 또 서로가 서로에게 고소고발하는 것들에 대한 만족감이 이루어지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고소고발하는 것들이었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보기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또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지 너희들이 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주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법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적용시켰던 것도 바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십계명에 외에 가지가지 생활의 법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법을 율법을 통해서 주는 그 하나님 말씀의 완성, 즉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의 완성은 율법에 있지 않다람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고 나는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을 원했던 바리새인들에게 강력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사랑을 그 법 뒤에 또 법의 완성에 있음을 끊임없이 전도하시고 또한 설명해 주시고 또한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법의 완성이 율법의 완성이 구원에 이르는 줄 알고 그들은 끊임없이 정진했었으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아했으며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고 법을 적용한 자처럼 의시되며 살았으며 또한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회 안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뒤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의 형제로다. 그는 너의 형제로다.
형제의 사랑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형제끼리 서로 그거 가지고 서로 허물이 드러났으니까 잘못은 일었으니까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자.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또한 차라리 속는 것이 낫겠다. 형제니까요. 그래서 법이 적용되는 것은 철저하게 구별된 의와 불의를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면 법이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건 어디에서 적용되냐면 하나님의 법이 꼭 적용될 것은 악한 영과의 싸움인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인 것에서는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형제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형제니까 용서해줘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나의 형제, 누가 나의 부모냐 이렇게 말했죠. 시어머니가 어머니와 불화하고 또한 자식이 자식이 부모하고 불의하고 형제끼리 서로 불의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가 나의 형제면 나의 부모요, 누구 나의 형제들이냐. 고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거기 나의 형제요, 나의 부모요, 나의 이웃이다. 이렇게 예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 적용되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것은 영적 싸움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 있어서 불의와 선은 분명히 구별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것과 귀신의 것과 구별해야 되며 함께 겸하여 함께 식탁에 나눌 수 없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분명히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고발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영적으로 다투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발하게 되죠. 그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고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의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내가 불의한 게 낫고 속는 것이 낫다. 그런 너희 형제다라는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을 깊이 더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이 있어서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이 허물이 있나니라는 말씀처럼 교회의 잘못을 유야무야하게 그냥 형제니까라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불의한 일이 난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 분명하게 구별되는 생명 성령의 법이 적용이 돼야 되지만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실수와 잘못된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런 말씀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형제들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2번, 3번 권면하고 또 2,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랑으로 형제에게 적용하듯이 멀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용서해 있음을 설명해 주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그 책임을 감수할 수 있게끔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책임을 지어준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캐톨릭에서 주는 캐톨릭의 신부들이 주는 그 벌과 같은 것이 있거든요. 우리 책망이라고 그러는데 뭐죠? 그게 그 고백을 하고 신부에게 자기의 이제 어떤 잘못을 고백하게 되고 그럼 신부가 묵조를 뭐 10번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죠. 불교에서는 뭐 108번을 통해서 절을 100번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신부나 절의 스님들이 이제 이처럼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책임을 져는 곳에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도 그렇고 뭐 스님도 그렇겠지만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죽임론을 100번을 외우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 이거에서 뭐 이 교회에서 당장 나가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믿고 권면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성령이죠. 근데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의 마음, 그 문제점에 있는 사람이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그 형제를 믿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는 너희 형제다라는 말씀 속에 형제를 믿는, 형제를 믿거든요. 또 부모도 자식을 믿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자식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문자로 성장해서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해도 부모는 그 형제를, 그 자식을 믿거든요. 돌아올 것을 믿고 또한 내 자식이 그러지 않을 것을 믿고 있는 것, 믿어주는 것. 그래서 그 자식이 도둑놈이 되고 강도짓을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기댈 수 있는 벽, 나를 돌아가서 갈 수 있는 고향집 같은 곳, 그것이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마지막까지 기대는 거.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양쪽에서 두 강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강도는 예수님께 아주 비난을 했었죠. 우리도 네가 왕이라고 생각했고 네가 구원자로 했으면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강도는 그러지 않았죠. 한 강도는 그러지 아니하고 너와 나는 죄가 있어 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저분은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한 강도는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강도는 결국 비난해서 낙원에 이르지 못했지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한 강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고난당하고 세상에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죄 가운데 허물이 드러났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죄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영혼의 구원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언제요? 인생의 때죠. 그것이 바로 오늘 너희 형제로다라는 말씀 속에 있는 형제의 단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 자식 간의 마음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노랑탕자를 기다리셨던 아버지 말씀처럼 산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내가 달려왔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자식을 향해 달려왔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은혜가 그는 너희 형제로는 말씀 쓰기 때문에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국률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용서하신 하나님이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또한 율법은 우리에게 온전케 하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시는 율법의 메시지가 있고 세상의 죄들은 허물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허물 드러나게 하는 세상 법정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게 되겠죠. 즉 하나님의 성제들이 고술고발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법이 교회 안에 적용되게 도와주시고 용서 은혜가 있게 해주시며 또한 고소고발함을 통해서 허물이 드러났지만 그는 너희 형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서 치리해야 되겠지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의 치리의 모습이 꼭 교회 행정의 것들이 교회 법들이 적용되기를 원하니 가장 큰 그 법의 근간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적용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걸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시간표가 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자는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듬혀 주셔서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여 저희들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그 깨달아 그 길을 알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될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법이 적용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적용될 수 있게끔 성령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해주시며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잣대가 되어주며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